할렐루야. 닷새를 하다 보면 하루쯤 중간에 위기가 와요. 좀 일어나기 힘든 날에 오는데 닷새 동안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젯밤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모기하고 싸우느라고 잠을 설친 위기가 한번 왔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가 쓴 작품 가운데 유명한 희곡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체코의 어느 깊은 산골에 한 어머니와 그 딸 마르타가 경영하는 여인숙이 있었어요. 마르타에게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먼 바닷가로 가서 거기 사는 것입니다. 두 개 다 켜두세요. 두 개 다 켜두세요. 그 꿈을 어떻게 이룰까 고민하고 있던 두 사람은 마침내 돈 많은 숙박객이 들면 수면제를 먹여서 죽이고 돈을 빼앗기로 흉악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집안에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마르타 오빠인데 집을 떠난 지 20년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사실 그 아들은 저 먼 도시로 떠나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머니와 여동생은 놀래키려 주려고 자기 신분을 알리지 않고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여인숙에 투숙합니다. 그 자신의 아들이고 오빠란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그 모녀는 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의 돈을 죽이고 돈을 빼앗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이고 오빠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져서 둘 다 자살하고 맙니다. 까미는 이 희곡의 이름을 오해라고 지었습니다. 이 작품은 하나님을 떠나 이 거룩한 낙원에서 추방된 우리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까미는 이 땅에 들어온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수많은 오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가 하는 걸 보여주기에 이 작품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오해를 말미암아 우리 생을 때로 비극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해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급들로 주로 대제사장들 또 당시 유력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늘 바리새인과 쌍벽을 이루는 집단인데 이들의 특징은 부활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고 영도 부정했어요. 그 결과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세 오경을 믿고 그걸 철저히 읽었던 이들이 이런 잘못에 빠져든 것은 바로 그들의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출석하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중에도 오해로 말미암아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어둠의 길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극단적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극단적 오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주장하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레비리티 관습법을 들어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풍습은 형이 거론의 자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죽은 형의 호적에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토지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상속이 돼요. 따라서 과부는 남편 죽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습법을 만들었어요. 인도주의적 법이죠. 사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어요.
신명기 2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인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냐면요, 바로 그 이유가 이 레비리트 관습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확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20절에서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사두개인들이 사실처럼 말하지만 이건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세상에 남편 7명을 만나고 이들과 다 죽음으로 이별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7명씩 보내는. 그러나 그들은 이 과장된 스토리는 사두개인들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우리와 같이 일부 일처제를 믿었어요. 그런데 레비트 관습법에 따르면 한 여자와 7명의 형제가 다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부활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인간의 논리로 생각할 때 답이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명의 남편 앞에서. 결국 일부 일처제를 믿는 그들의 이 작은 한 풍습에 집중해서 성경에 나타난 부활을 부인했어요. 그들은 죽으면 다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어요. 부활을 부인하다 보니까 영을 부인하고, 영을 부인하다 보니까 천사도 부인합니다. 신기한 건 어떻게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시죠.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해. 우리가 전도를 해보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어요. 때로 그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두개인들의 생각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문제는 그 작은 논리에 집착해서 엄청난 큰 진리를 부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해의 무서움입니다. 레비트 관습법 하나로 인해서 부활과 영까지 다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역시 사두개인과 같은 실수를 종종 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이 거대한 우주에 비해서 극히 작고 제한적입니다. 인간은 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늘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마음을 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내 지식과 내 판단 그리고 그 경험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 역시 사두개인처럼 엄청난 진리를 부정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진리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제대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콩할 만한 지식이고 콩할 만한 경험인데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도 부정하고 세상의 진리도 부정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으로 자기 주장을 계속 굽히지 않습니다. 때로 내가 경험한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 내 판단이 정확치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는,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깊이 아셔야 됩니다. 내 경험과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잘 붙잡아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한 시골 마을에서 오해 때문에 친구가 친구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친구 부인이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달려가 보니까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심하게 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달려가가지고 다리를 막 꺾고 막 주무르는데 남편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더니 눈이 주입해졌어요. 남편이 막 자기 부인이 막 다리를 막 꺾고 막 주무르니까 사정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옆에 몽둥이로 그 이웃집 친구를 그냥 내리쳤는데 버릉스럽게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말이 된 부인으로부터 전후 사정 이야기를 들은 그런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우리 판단은 많은 경우 이렇게 부정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판단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 그렇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보면 이 제대로 학문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겸손해요. 이런 과학을 제대로 공부한 과학자들을 만나보면 그들 교회 안 나와도 함부로 하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신비하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용기 있게 부정해요. 뭐 자기 경험만으로 얘기해요. 자기 논리만으로. 이런 사람은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예. 이것처럼 참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처럼 어리석은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어려움과 비고로 몰아넣지 않기 위해서는 내 판단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며 살아야 된다. 본문의 사도행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 오경을 달다고 외우면서도 왜 그렇게 이상한 길을 걸어갑니까? 오해 때문이었어요. 그 오해가 어디서 왔다고요? 레비리트 관습법이라는 전통 하나에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그 해석 하나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늘 그분의 음성을 듣게 힘써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내 판단과 소문을 절대로 과신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마지막까지 초심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문만 듣고 함부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늘 인생은 조심스럽게 주의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극단적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본다는 말은 성경 해석에도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나무를 보라는 말은 세밀하게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때로는 한 단어가 중요하고 쉼표나도 히브리에서는 중요해요. 그와 동시에 숲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사실 성경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세밀하게 나무를 볼 때 나무를 보고 동시에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안목이 꼭 필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질러요. 숲을 봐야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실수에 빠집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신천지는 비유에 집중합니다. 비유는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그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비틀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어요. 비유는 비유로 해석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각도로 살짝 비틀어서 해석을 해가지고 마침내 진리 전체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의 생각에 매여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시각을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오해를 많이 할까요? 심리학에서 터널 뷰란 말이 있어요. 터널 뷰란 마치 터널에서 밖을 내다보는 것처럼 중심부의 피사체가 강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터널에서 밖을 내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터널의 그 중심부의 세상만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터널 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되게 터널 뷰를 가집니다. 엄마가 사탕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오늘 사탕 엄청 먹으려고 그러는데 딱 두 개밖에 안 주는 거예요. 뚜껑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애는 막 울면서 이게 인생 다 끝장난 것처럼 막 웁니다. 왜 그래요? 뷰가 좁아서 그래요. 근데 불행스러운 것은 어른이 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하는데도 교회 안에서도 뷰가 좁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숲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숲을.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오해가 많아요. 섭섭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에라 그래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가정도 때로 깨어져요. 오늘 우리는 우리 눈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주장을 굽힐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오류가 많아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요즘 두어 달 한 건강에 관한 글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유튜브에 의사들이 건강 유튜브 영상을 그렇게 많이 올려놓았더라고. 그래서 뇌에 관한 거, 심장에 관한 거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컨텐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유기농 음식, 웰빙 음식, 무슨 헬스, 미용에 관한 것들, 운동 어떻게 하라. 세상에 또 몸과 관련된 컨텐츠와 그 사업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지키는 게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몸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왜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문제는 그 현상에 담긴 의미예요. 건강을 지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죽음을 잊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중요한 한쪽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는 우리 눈을 이 땅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외눈복이 돼가지고 그 물결이 휩싸여서 한 가지를 잊고 살아요. 본문의 사도행전처럼 이 땅을 보느라 정신을 싹 뺏겨요. 하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똑같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행전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삶 속에서 부활을 부인하고 이 땅에만 집착하는 사도행전과 무엇이 다르겠냐 그 말입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어리석은 자, 오해에 빠진 진리를 그래서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 무엇이 다르겠냐고요.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가야 될 존재입니다. 이게 유일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에 투자해도 우리는 늙습니다. 언젠가 이 땅을 우리 모두 떠나갈 존재들입니다. 숲을 보란 말이에요. 잊지 말아요 그거. 그리고 나는 과연 나의 영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속기가 쉬워요.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그저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아둥바둥 매달리고 살도록 우리를 세뇌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장차 부활할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또 장차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야 돼요. 그때 무엇에 의해 심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유로 말하기를 그때 불이 지나갈 터인데 나무와 짚으로 지은 것들은 다 타고 하나도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고 이 땅 때문에 낙심하고 이 땅 때문에 그냥 기뻐하고 그저 이 땅의 삶에만 치중하면 그날 불이 지나갈 때 구원만 받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구원 받더라도 별로 주 앞에 말씀드릴 게 없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조금 힘들게 산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내 몸이 병들어도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인생은 그런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부활할 테니까. 그러므로
이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필요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 그렇게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면 그것이 세상의 다인 것 같지만 숲을 보면 인생 전체와 그 이후까지를 보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한 걸음 물러서 보는 거거든요. 물러서서 오늘의 어려움만 보지 말고 오늘의 즐거움만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 부활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진정한 행복을 놓치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삶의 진실들이 많이 있는데 삶의 진리가 많이 존재하는데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의 짧은 관점으로 특별히 이 세상의 가치에 집중되는 가치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바르게 이해하고 숲을 보고 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종들 되어서 주 앞에서는 그날을 차례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